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리즈 설교 제자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도마 얘기인데요. 도마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그 주방에 있는 도마 생각나는 건 아니시죠? 죄송합니다. 설교 시작부터. 도마 그러면 2000년 동안 이 굴레 씌워진 의심 많은 이라는 이 수식어, 아마 교회를 오래 다녀보신 분들 도마에 대해서 설교 한 번이라도 이상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도마 그러면 의심이란 단어부터 떠오를 겁니다. 성경에서 의심 그러면 누구냐? 그러면 베드로보다 오히려 도마가 더 먼저 떠오를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도마를 변호하고 싶어요. 억울하지 않을까, 도마가. 맨날 의심 많은 도마.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도마에 대해서 한번 살피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또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듣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어떻게 도마가 제자가 됐는지 안 나와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도마가 이렇게 해서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도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안 나오니까 스토리가. 지난주 그 마태처럼 드라마틱한 급진적인 반전, 회심 뭐 이런 게 도마에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안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모태신앙인데요. 어느 날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엄마 손잡고 그 노량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를 알게 됐어요. 나중에 물어봤죠. 언제부터 교회 다녔습니까? 어머니, 너는 뱃속에서부터 다녔단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무슨 신자라고 부를까요? 어쩌다 신자, 어쩌다 신자. 여러분, 이 도마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쩌다 제자. 그랬던 사람이 이 의심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도마의 신앙 고백. 자기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그 스토리. 저는 이게 도마의 삶이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몇 가지 단어가 나왔죠. 어쩌다 신자, 모태신앙, 뭐 의심, 신앙 고백 이런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왜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마 앞에는 이 의심 많은 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었을까? 오늘 이 에피소드 때문에 그래요. 25절 보세요. 나는 내 손가락을 예수님 그 못자국에, 옆구리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래갖고 이게 의심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부활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도마는 정작 나는 안 믿기는 걸 어쩝니까? 안 믿기는 걸. 여러분, 안 믿기는데 믿으라고 막 그러는 것처럼 이게 스스로 이게 괴로운 일이 없어요. 이건 아무래도 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아무래도 못 믿겠다 이게 아니고 도마에게는 믿음을 위한 과정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고. 자, 28절인데 28절 한번 보세요. 거기 밑줄. 옛날 성경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책 제목도 있고 그러는데 도마가 믿음을 갖게 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다시요. 의심이라는 어쩌다가 제자가 된 사람이 의심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믿음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거다 그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구조를 한번 잘 보셨어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끄트머리에 나옵니다. 20장. 여러분 요한복음 몇 장까지 있죠? 21장까지 있는데 21장은 사실 부록이에요. 부록.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어쩌다가 제자가 된 사람이 의심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요한복음이 끝이 난다는 그 얘기예요. 무슨 뜻일까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을 기록한 의도가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도마 스토리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요한복음을 앞으로 읽고 듣는 모든 사람에게 사도 요한이 이 도마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 그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예요. 그거 아세요? 좀 찾아보셨어요, 여러분? 도마 얘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도마라는 이름만 나오지 도마에 대한 스토리,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다 이런 건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3군데가 나오는데 찾아보신 줄로 믿고 3군데, 3가지 스토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가 몇 장이 나오죠? 11장에 나옵니다.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스토리.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시는 얘기가 거기 나오는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아프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전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시려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뜯어 말려요. 가지 마시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10장에 그 바로 앞장 10장에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돌로 던져갖고 돌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간신히 도망 나왔어요. 그런데 평소에 자주 가시던 그 베다니 나사로네 집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뜯어 말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동선을 다 알고 있을 텐데 예수님 또 무슨 봉변을 당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들 주저주저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베다니로 가자. 나사로가 아프다는데 가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는데 제자들은 뜯어 말리고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도마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스토리의 주인공 도마. 자, 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보세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자,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의 멘탈을 정신세계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용감한 비관주의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마음이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 가면 베다니에 가면 스승 예수님과 함께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죽지 뭐. 야, 니들은 뭐하냐? 예수님 말리지만 말고 얼른 짐 챙겨. 챙겼어? 캐리어 2개 짐 챙기라고 빨리. 가야 되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걸 2글자로 뭐라 그래요? 용기예요? 객기예요? 예? 예수님은 베다니로 왜 가시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거 모르고,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 걸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죽을 각오를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제자가 되긴 했는데 예수님 잘 몰라. 그래서 어쩌다 제자예요. 왜 따라온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주저주저하고 뜯어 말리는데 거기 가면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럼 죽지 뭐. 이게 무슨 지나치게 비장하게 생각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 예수님을 모르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1장 이 스토리를 보면서 야, 이 도마 진짜 특이한 캐릭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도 드려요. 모태신앙이에요. 주여라고 기도도 해요. 찬양을 부르면 따라는 불러. 그런데 뭐가 없어요? 자기 고백이 없어. 왜 하는지 모르고 해요. 어쩌다 신자. 남들 하니까 하는 거지. 그리고 또 희한한 게 비장할 땐 또 한없이 비장해져. 까짓 거 죽지 뭐. 이번에 저기 중동으로 선교 여행 간다며? 이슬람권 안 무서워. 가서 죽지 뭐. 희한하죠. 교회를 의리로 다니는 것 같아.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이유를 까닭을 모르면서 다른 제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생각하는 건 이거와 같은 거예요. 신자라면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지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게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 어떻게 어디서 출발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설정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가 다시 스타트 포인트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이걸 덮어놓고 믿어요? 덮어놓고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펼쳐놓고 믿어야지. 자세히 안 살펴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그냥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입니다. 자세히 살피고 펼쳐놓고 믿고 퀘스천 마크를 계속 던져야 돼요. 누구처럼? 도마처럼. 물음표 없이 계속 이 느낌표만 있다고 자기가 좋은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는 이 정상적인 관계 설정, 그분이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을 믿는 주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고 이런 정상적인 관계 설정, 그리고 이해가 필요해요. 이해라는 첫 단추를 제자리에 잘 끼워야 믿음이 본 궤도에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쫄래쫄래 따라다니지 마세요. 도마는 뭐였을까요? 아직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자, 도마가 등장하는 두 번째 스토리가 14장에 나오죠. 자, 펴보세요. 예수님이 고별 설교하시는 장면입니다.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3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거야. 그런데 도마는요 참 신기해요. 예수님 말씀 중에 분명히 갔다가 오신다고 그랬거든. 근데 그건 안 들려. 내가 다시 온다. 그건 안 들리고 뭐가 들려요? 간다는 얘기만 귀에 증폭이 돼서 들어왔나 봐요.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들리는 거예요.
들어야 될 모든 센텐스를 다 들어야 되는데, 전체를 경청하고 자기 반응을 결정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디 가신다 그러니까 그 소리만 도마의 귀에 이제 들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을 다 들었는데, 그렇죠? 근데 도마가 물어봅니다. 요즘 질문 있어요. 5절이에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5절이 좀 복잡하게 써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거죠. 뭐.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가신다면서요. 갔다 온다. 그러면 언제 오십니까? 오실 때까지 뭐 하고 있을까? 이렇게 물어봐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오신다는 얘기는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간다는 얘기만 머릿속에 들어와요. 이거 뭐라고 물어봐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지금 근심이 한 바가지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고 이해가 안 돼도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라. 그런데 도마가 손을 번쩍 들고 과감하게 먼저 질문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도마가 여기서 질문한 덕분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듣습니다. 암송하셨죠?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유명한 말씀이 도마가 예수님한테 질문했기 때문에 들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직한 질문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요, 좀 시간이 오래되면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왜 그럴까요? 잘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너무 애달지 않습니까? 쌍시오 소리를 데시벨을 크게 하면 할수록 믿음이 세진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정직한 질문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모르겠는데 그냥 잊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궁금한 거, 모르겠는 거, 이상한 거 질문하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같은 이유에서요. 여러분, 의심이 생기면요,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불신, 자기를 막 쳐서 막 복종시키고 그러지 마시고 질문하세요. 질문.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세요. 성경 펴고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잘 모르겠는데 무슨 뜻이에요? 물론 문장을 잘 이해 못하는 건 한글 성경이 어려워서도 있으지. 여러 번역본 갖다 놓고 이렇게 읽는 기본적인 리딩이 필요하겠지만 이해. 성경은 그냥 텍스트가 아니니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읽으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의심은 불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의심이 있다면 숨기지 마십시오. 의심은 불신이 아니에요. 정직한 의심은 확신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다 적어 놓으시고. 정직한 의심은 확신으로 가는 과정이다. 어디로 가시는데요? 여쭤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I'm the way.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이 말을? 그건 차치하고 최소한 도마는 예수님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다. 이 중요한 말씀을 제가 도마라면 계속 곱씹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질문했잖아. 그리고 내 귀에 들려왔어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I'm the way. 최소한 도마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고 되새김질하고 상고했을 것 같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정직한 의심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확신으로 옮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다면서요. 네? 말씀을 상고하는 그 과정이 의심을 통해서 확신으로 옮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성경 텍스트하고 우리가 한없이 친해져야 될 까닭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텍스트의 종교예요. 책하고도 친해져야겠지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이 말씀 앞에 머무십시오.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자, 두 가지 우리 스토리를 봤는데 요한복음 11장 그리고 14장, 이 두 가지 도마가 내뱉은 이 문장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자, 어떤 상태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저는 믿음이 뭔지 모르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도마는 믿음이 뭔지 몰라요. 어쩌다 제자,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아닙니다. 그게 설령 죽음을 각오한 충성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죽겠습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어쩌다 신자, 의리로 예배드려 주는 거 믿음이 아닙니다. 이해가 필요해요. 정상적인 관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추구하세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진지하게 첫 단추를 다시 잘 끼우십시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상태에서 변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이 바뀌지 않는 이상 종교 생활 하다가 일희일비할 뿐입니다. 자, 두 번째, 도마가 제자가 되는 그 과정을 표현하는 말,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이거는 질문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잘 모르겠거든 숨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몰라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다른 제자들처럼. 잠자코 있는 게 예의가 아닙니다. 질문하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성령님께 질문하세요. 그리고 목사 뒀다 뭐예요? 목사한테 질문하세요. 소그룹에서도 나눠주시고. 여러분, 질문하는 신앙이 우리를 길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정직한 질문을 통해서 진리 되신, 생명 되신 그 주님을 올바르게 믿고 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자, 20장으로 돌아옵니다. 24절 보세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도마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 도마에 동그라미 치고 히브리식이라고 돼지꼬리 해갖고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디두모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지난주 기억나시죠? 마태의 원래 히브리식 이름 레위였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의 이 식민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 이름을 일반적으로 갖고 있었다 그거죠. 그래서 도마를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 디두모는 쌍둥이, 트윈스라는 뜻인데 쌍둥이였나 봐요. 그런데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24절 보세요. 이게 불신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불신의 첫 번째 이유 뭐죠? 함께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빠져 있었다. 도마가 왜 의심하게 됐는가? 첫 번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다. 다른 제자 다 거기 있었는데 왜 도마만 빠졌을까요?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모른다. 성경에 안 나오는 건 모른다 그래야지. 아마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뭐 그래가면서 가르치는 건 다 이단입니다. 몰라요.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근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어쩌면 다른 제자보다 더 낙심이 돼서 그렇게 따라다녔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뭐 그랬던 도마인데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너무 더 낙심이 돼서 그냥 혼자 훌쩍 배낭 메고 떠났을 수도 있고, 제 추측이에요. 또 뭐 그때 갑자기 개인적인 용무가 생겼을 수도 있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어서
그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중요한 그 자리, 중요한 그 순간에 그는 거기 없었습니다. 그거를 24절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이런 경우가 덜어 있지 않습니까? 꼭 있어야 될 자리, 정작 중요한 시간에는 빠지고 지키지 못하는 거 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청년들, 청소년들 막 1시간, 2시간 열광적으로 막 팡팡팡 뛰면서 찬송을 해요. 찬양 뭐 어디 보니까 드러머를 메인 강사로 해갖고 이렇게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펄펄 뛰고 나면 설교 시간에 어떻게 되죠? 체력이 방전이 돼서 말씀이 시작되는 동시에 졸기 시작합니다. 졸음의 영이 임했는지 뭐 어젯밤에 뭘 했는지 이런 거 정작 중요한 시간에는 빠지는 거 이해가 되세요? 비슷한 거죠. 뭐 장년들,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 않지만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느라 정작 자기 자신이 말씀 앞에 머물 시간이 없어. 일부 예배 시간에 밥하고 막 뭐 밖에 나가서 담배꽁초 줍고 청소하냐고 너무 힘들어. 막 땀이 찔찔 나. 한여름에 2부 예배 시간에 성가대까지 섰어. 오! 그리고 더운 가운니까 이제 좋은 거야 설교 시간 때. 제가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정작 중요한 시간, 중요한 자리에는 빠지고 지키지 못하고 그거죠. 누구 손해죠? 자기만 손해요. 자기만 손해. 언제 말로 홈런이 나올지 몰라요. 진짜 중요한 거.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집에 가셨다고 그랬는데 이 마르다 마리아 그 집이죠. 그 집에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편을 택했다 마리아가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기억나시죠? 그게 뭐라고요? 말씀 앞에 머무는 삶.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떨 때 의심에 많이 빠지는가 생각을 해보면 왜 자꾸 시험에 들고 믿음이 흔들릴까를 생각을 해보면 내 삶에 이 말씀이 공급이 잘 안 될 때, 은혜가 흐르지 않을 때, 예배하는 시공간이 내 삶에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동의 가능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말씀 앞에 머무셔야 돼요. 현장 예배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온라인이라도 여러분 말씀 앞에 머무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골방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아직도 추운데 이번 주간에 우리 3월 금요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 또 훈련할 겁니다. 여러분 매일 묵상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저 좀 보세요. 찔리신 분 매일 묵상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은혜의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거죠. 자, 불신의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있어야 될 자리에 빠지는 거. 도마가 없었다고요 그 자리에. 자, 두 번째 불신의 두 번째 이유는 25절에 나옵니다. 그걸 한마디로 해보세요. 25절을. 도마는 믿음이 확인에 달렸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믿음이 확인에 달렸다라고 도마는 착각하고 있었다고요. 다른 제자들이 도마한테 그래요. 우리가 주를 보았다. 아니 그럼 뭐예요? 야 그건 니들이 본 거지. 난 못 봤어. 나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난 모르겠다. 야.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 감각, 내 촉각, 내 시각을 동원해서 확인해봐야 그래야 믿겠다라고 말을 해요. 도마는 믿음이 확인이고 경험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험하면 다 믿음하고 연결이 되나요? 그럴 수는 있어요. 특별한 경험일수록 믿음과 연결될 확률 그런 건 높아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모든 걸 경험해봐야 믿겠다. 이거는 경험이지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확인되면 그게 다 믿는 건가요? 여러분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만지고 내가 경험하고 그건 확인이고 경험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자, 첫 번째 그 도마에 다시 그 문장을 기억해 보십시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 의리로 죽기까지 각오했지만 믿음에 대해서 이해가 없었어요. 어쩌다 제자. 두 번째. 그런데 점점 달라져요. 다른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도 가만히 있었지만 도마는 달랐어요. 그래서 손 들고 질문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솔직한 정직한 질문을 통해서 이해를 추구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그게 무슨 뜻인지 도마는 계속 곱씹고 새기고 상고하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머물러서 예수님이 길이시라고 얘기하신 그 뜻이 뭘까? 도마는 계속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20장에 와서 보니까 도마는 믿음에 대한 본질적인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확인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경험한 것만 믿겠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죠? 에베소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이게 믿음의 미스터리예요.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확인하고 경험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의심이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벼락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15살 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뭘까요? 어쩌다 신자, 모태신앙, 엄마 따라서 그냥 교회 다니다가 그 국민학생 때는 손 들고 대답하면 뭐 잘 모르겠으면 예수님 그러면 뭐 다 거의 답이었으니까 스케치북 타고 아유 우리 충영이 예수님 잘 믿네.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큰 교회 뒷자리에서 그냥 왔다 갔다 했지. 그렇게 어머니 뱃속까지 14년을 예수 믿다가 어쩌다 신자 15살 때 갑자기 벼락같이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뭐 선물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어느 날 창세기 1장 1절이 여기 와서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여기 와서 박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네.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있구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 대신 죽으셨다고? 그 전까지는 설명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죠.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머릿속에 있는 게 여기까지 내려오기까지가 15년 저한테는 그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설명하고 설득돼서 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믿어지는 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경험하신 분들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죠. 그리고 아직 잘 모르겠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도마처럼 하시자고요. 그러면 예수 믿는 거 의리로 되는 거 아니고 이해가 필요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계속 손 들고 질문하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이 성경이라는 테스트를 열고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님께 질문하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주셔서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이 고별 설교하시면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의 말은 못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다는데 그걸 못 믿겠다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아직 누군지
모르고 있는 거죠. 내가 보고 듣는 것만 믿겠다고 하는 건 이성과 경험을 추구하는 거죠. 그럼 믿음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 뭐가 문제냐면 덮어놓고 믿는 게 문제입니다.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맹신이에요, 맹신. 우리 앞을 못 보시는 분들 맹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덮어놓고 믿는 맹신이 문제고요. 또 하나, 대상과는 상관없이 열광주의에 빠지게 되는 미칠광자, 광신은 더 큰 문제고요.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오래될수록 이 두 가지가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신앙은요,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치열한 의심의 과정을 거쳐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뭐가 생각났냐면 대나무에 이렇게 대나무가 올라가다가 그 중간에 그 매듭이라고 그러죠. 다르게 부르는 말이 있나요?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다시 단단하게 매듭이 지어지면서 위로 다시 올곧게 뻗어가듯이 여러분, 믿음도 의심이라는 정직한 매듭을 통해서 의리에서 이해로 나아가는 거고 오해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뭡니까? 예수님이 I am the way, the truth. I am the life.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걸을 길이시고 내가 믿을 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맞습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일단 펴서 읽으세요. 성령이 비추실 겁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만나 주실 거예요. 한 구절이라도 부딪혀 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 가슴에 꽂히기 시작하는 그날 믿음이라는 선물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 솔직한 질문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여러분을 만드신 메이커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의 믿음에 대한 오해를 교정시켜 주셔요. 26절 보세요.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일주일이 넘도록 제자들 사이에 실랑이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어. 못 믿겠어. 야, 우린 다 믿는데? 야, 그건 니네가 봤으니까 그렇지. 난 봐야 믿겠어. 야, 웬간하면 믿어라. 집어쳐라, 씨. 이러면서 성경에 안 나오지만 일주일이 그렇게 지난 거예요. 여드레를 지나서. 그걸 예수님이 아신 거죠.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런데 나타나셨어요. 이게 뭐죠?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 겁니다.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여드레만에 왜 오셨을까요? 도마 때문에 오신 겁니다. 도마 때문에. 그리고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싸우지 마라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 너희 안에는 도마가 딱 처음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계속 의심을 품고 있던 도마를 위해서 여드레 만에 다시 오신 예수님이 너희에게 도마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오시는데 여러분 때문에 오십니다. 아멘이세요? 주님은 오시는데 여러분 때문에 오신다고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드리고 싶어. 주님은 여러분 때문에 오셔요. 그래서 평화를 주십니다. 아멘 하세요.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게. 27절 콕 집어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맞죠? 도마 때문에 오신 거예요. 자,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니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어조라고 그러나요? 뉘앙스?
이게 지금 책망인가요? 다시 보세요. 꾸지람으로 보이십니까? 너 이놈의 쉽게 부활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못 믿겠다고? 어? 나무라는 말투로 느껴지세요? 그럼 잘못 보신 거예요. 다시 보세요.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말투로 들리지 않으세요? 일주일이 지나도 너 계속 그대로구나.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자, 확인해봐라. 도마의 그 믿음에 대한 오해를 교정하고 배려해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일부러 도마 때문에 한 번 더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경 잘 보세요. 그래서 도마가 만졌어요? 성경에는 만진 걸로는 안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의심 많은 사람도요, 진짜 주님 만나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듣지 않아도 그분의 임재 앞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임재, presence of God, 그 앞에 와르르 무너져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질문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너져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진짜 주님 만나면 해답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구나.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평강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문제가 풀리지 않았는데 해답을 얻지 못했는데도 그대로야 문제는. 그래도 그 임재 앞에 내가 무너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확인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내가 직접 주님 만나고 내가 직접 말씀을 만나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손자가 없다. 예? 아버지 어머니 통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손자가 없으세요. 손자 안 키우세요. 믿음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 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하나님 경험하면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이 있으면 기꺼이 따라오는 거죠. 기꺼이. 여러분, 누군가의 간증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내가 직접 주님 만나길,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열어서 읽을 때 비춰달라고 기도하세요. 분명히 만나주시고 분명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읽으시고요. 창세기 읽으세요. 하나님, 이 말씀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십시오. 깊은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라요. 도마가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듣게 된 거죠. 내가 곧 길이다. 하지만 도마한테는 길이 여러 개가 있어 보였나 봐요.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못 믿겠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건데 이렇게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다. 이 성격 탓일 수도 있고. 도마는 믿음을 추구하는 그 과정 가운데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이렇게 어물쩍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다. 그나저나 십자가엔 도대체 왜 달리신 거야? 어디 가셨다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은 도대체 뭐야? 저는 도마가 수많은 밤을 뒤척이면서 깊은 고민과 의심과 회의에 잠 못 이루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거죠. 그리고는 여드레 만에 나를 위해서 다시 나타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드디어 만난 거죠.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의심을 알고 내가 너의 번민을 알고 내가 너의 회의와 고민을 안다. 자, 도마야 만져봐. 그리고 이제 믿는 자가 되라. 한 제자의 의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의 진지하고 정직한 의문, 의심, 질문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 사실이 너무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도마한테만 이러시겠냐고요. 나에게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 다가가고자 하는, 아니면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소파에 묻어서 이렇게 뒤로 있는 그런 사람에게도 예수님 찾아오실 거라 생각해요. 왜? 사랑하시니까, 만드셨으니까, 당신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 분명히 여드레가 지나도 잊지 않고 오실 겁니다. 그래서 평강을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해요. 자, 28절이에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요한복음의 결론이에요. 요한복음이 이 결론을 향해서 달려왔어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한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걸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기록해 놨어요. 이게 요한복음의 클라이막스, 절정입니다. 요한복음을 왜 썼냐? 31절 보세요. 그 밑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도마의 신앙 고백이 앞으로 요한복음을 읽고 듣고 접하게 될 이 복음을 이해하게 될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한다, 그거예요. 도마처럼 여러분도 고백하십시오.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그 마음을 담아서 요한복음 맨 말미에 이 도마 스토리를 기억해 놓은 거예요. 위대한 신앙 고백, 뭐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바로 뒤에 잠깐만 넘겨볼게요. 21장 한번 보세요. 도마가 바뀌어요. 그 뭐라고 그러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요즘 그거 없어졌죠. 우아달이라고 했는데, 저는 21장이 우도달, 우리 도마가 달라졌어요. 21장,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호수 갈릴리에 오셨는데 21장 2절 보세요. 누가 있었어요? 시몬 베드로, 그리고 누가 나오죠? 토마가 두 번째 순서로 나와요. 이게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요한이 볼 때 앞에 앉아있는 순서대로 쓴 거예요. 베드로야 뭐 늘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고, 자기 앞에, 요한 앞에 누가 있어요? 도마가 딱 앉아있는 겁니다. 왜? 이제 모임에 안 빠져. 이제 주님 만나는 자리를 딱 사수하는 거지, 도마가. 우리 도마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 머물러 계시길, 예배의 자리에 주님 발 앞에 머무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도마를 예수님이 더 높은 지경으로 도전하셨어요. 그게 29절이에요. 29절. 자, 빨간색 글씨 보이시죠? 29절. 거기에 밑줄.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누구죠? 우리예요, 우리. 예수님 보신 사람 있으세요? 없어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 제자, 그 당시 살아 있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다고요.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들은 이 사람들보다, 제자들보다 더 복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구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이에요. 연관된 구절인데, 베드로전서 1장 몇 페이지예요? 페이지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와 닿는데,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베드로가 말세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구나.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영광스러운 즐거움이요 기쁨입니까? 아니면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야 되는 의무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믿는 게 영광스러운 기쁨입니까?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도마는 부활을 의심하던 사람에서 부활신앙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의심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자기에게 있던 그 회의를 극복하고 부활의 증인이 돼서 아무도 가지 않는 동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도마가 어디까지 갔다고요?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인도까지 갔대요.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는데 도마가 그 원주민들의 창끝에 찔려서 순교하면서 했던 마지막 말이 있어요. 저는 이걸 여러분하고 마지막 문장으로 좀 나누고 싶은데, 주님, 나는 당신을 예배하나이다. 주님, 나는 당신을 예배하나이다. 이게 도마의 마지막 워딩이었어요. 그 삶의 고백이었다라는. 자, 죄송해요. 진짜 정리할게요. 첫 번째,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믿음이 뭔지는 몰라도 무모한 의리가 있었던 그 도마가, 두 번째,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예수님이 길이시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곱씹고 또 새기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 나를 위해서 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 뭐라고 고백하죠? 마지막,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러고 신앙을 고백하는 제자로 살았습니다. 보냄받은 사도로 살았어요. 복음 전도자로 한평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생의 불꽃이 그 사그라지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 나는 당신을 예배하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도마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들었는데, 나의 신앙 고백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깊이 만나 주십시오.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정직한 질문과 의심에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마를 통해서, 도마의 스토리를 통해서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도마를 만나 주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시고 도마를 찾아와 주시고 평강을 말씀하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도마의 그 신앙 고백을 기어이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들여서, 내 삶을 들여서, 내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 우리도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의 고백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깊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도마의 신앙 고백처럼 정직한 의심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중심으로 고백하길 원하는, 그래서 주님 뒤를 따르는 제자로, 예배자로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